우리 다 같이 구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신령의 평강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죄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겨진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도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곳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시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동력.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한 가지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에 관한 영적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에 특별히 주목한다.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생명 안에서 성도는 상호간에 교제하며 또 이 생명을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에서 구애받지 않는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을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러 왔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헬라말로 조에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즉, 빼앗으러 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 도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 의해서 한 가지라도 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마귀는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놈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근심과 불안을 주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는 빼앗아 가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현재 지금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영생, 헬라로 아이오에스 쪽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심판이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길로 확연하게 나누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즉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자됨으로 인해 심판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하면 곧바로 생명을 얻습니다.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가 있다,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면 바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사실이 있을 때 부활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나도 부활합니다. 내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난 것 같지만 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는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성공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는 것이 계속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로 시인하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피곤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직접 우리 스스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나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작용하고 생명이 작동하고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시인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생명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시인하고 시인해서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시인하고 말로 시인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성리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여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귀로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